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다시 오늘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번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를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잠시 절기상 넘어갔다가 다시 민수기로 지금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생각나시죠?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 또 조직, 그리고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행진, 진영을 정결하게 하고 또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었고, 9장부터 10장 초반, 10절까지는 이제 행진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희망에 차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1장이 시작되는데요. 1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1세대, 9세대들의 실패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는 다시 이제 제사 제도를 다시 재정비하고 율법을 보완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장부터 25장까지 모압에서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모압까지의 여정이죠. 그리고 26장에서 36장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 인구조사, 미디안 정복, 그리고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 준비, 그렇게 민수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말하죠. 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문장, 이 구조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불평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때때로 원망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불평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원망하는 그 태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 때문에 한 번씩 툭툭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원망하는 것을 내 태도로 삼고요.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원망하는 것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튀어나온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그 즉시 여호와의 불로 심판하십니다. 즉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요,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에 그 습관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들이
조금씩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쯤 오면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그냥 달래주시고 끝내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진영 끝을 사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첫 번째 지금 이제 백성들이 원망할 때 심판하시는 이 장면에서 이제 끝부터 사르신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중간부터 바로 살라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쭉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진영 가운데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끝을 사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을 사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백성들이 놀라거든요. 그랬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점점 내 삶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지만 민수기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의 스토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그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고요.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중보했더니 불이 꺼지죠. 예. 그래서 이 다베라에서의 이 원망 불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고요. 이렇게 개괄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샘플 같은 사건으로서 다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탈진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이 배경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불평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 만나밖에 없다. 백성들의 이 불평 중에서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네. 그 앞에 4절에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그랬죠. 네. 고기를 못 먹는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거 못 먹으니까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먹었다. 여러분, 백성들이 불평할 때 값없이 애굽에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값없이 먹었습니까?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바로를 위해서 노역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노역을 했죠.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거의 많이 먹었겠습니까? 거의 맛볼 정도로 어쩌다 한 번씩 고기 나오는 거. 지금 이들이 말하는 생선이나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요 풍성하게 먹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값없이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이 이런 거예요. 불평은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과거의 기억들도 왜곡시키고요 현실도 왜곡시킵니다.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값없이 먹게 하랴. 사실 그들에게 지금 짐승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고기가 있거든요. 짐승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거는 내놓기 싫은 거예요. 뭔가 내놓지 않고 아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값없이 누군가 나에게 고기를 주고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랬어요. 불평하니까 만나를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만나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만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만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7절부터 9절 보면 근데 이 7절에서 9절까지는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는 감격적인 스토리로 다가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만나를 소개하는 이 장면이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감격적이지가 않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더니 이 만나는 더 이상 감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고 만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감사가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은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의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불평이 결국은 모세를 불평하게 만들고 모세가 탈진하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해요. 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어떤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기도에 가만히 보면요. 내가 자기 자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 혼자. 백성이 나 혼자라고 말해요. 나 혼자. 그러면서 15절에 절망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막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제발 좀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이 처음에는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힘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치지 않는 원망과 불평이 모세의 불평으로 연결되고 모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완전히 탈진을 해버린 거죠.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감과 절망감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백성들의 불평이 지도자를 넘어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도요 계속 그 짜증 소리, 불평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불평하면 내 옆에 사람도 불평하면 됩니다. 불평은 전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멈춰야 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이 전염됩니다.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불평은 지금 내 안에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오답노트와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민수기를 보면서 왜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는가? 이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는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불평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 오답노트를 보고 잘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정리 노트가 있고 또 따로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해 놓은 정리 노트를 보고요. 또 자기가 틀린 문제가 뭔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그 오답 노트를 또 잘 체크를 합니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가, 내가 어디가 약하는가. 민수기는 그런 오답 노트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모습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배반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다루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10절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깨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의 이 실패와 그들의 죄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죄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